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죄사함에 관하여 배우겠습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시작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가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배워야 할 내용인데 쉬운 거니까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가야 오늘 당장 죄사함 이것도 명확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만큼 분별력이 생겨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것을 좀 보면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는다 하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리고 오늘은 죄사함을 믿는다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죄사함이죠. 교회를 고백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교회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교회를 알고 보니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사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순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 이 순서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오늘 배울 교회가 있고 죄사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히 해야죠. 죄사함을 말할 때 교회를 전제하고 말해야 하죠. 그냥 죄사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그냥 죄사함 이야기하기가 쉬운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다, 개인이 죄사함 받았다, 이건 자기 주관이고 그것까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죄사함 받았다, 끝.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성경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죄사함 받았다, 끝.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는데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여차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교회를 제껴놓고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를 전제하고 죄사함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도 교회를 알아야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죄사함도 교회가 전제가 되어야 하니까 교회를 알고 말해야 하죠. 교회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하죠. 거룩한 교회. 여기에 보편의 교회도 붙여져 있는데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 연합체. 이게 교회인데요.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의 연합체,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편하다는 건 어느 시기이든지 주님의 교회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보편하다 할 수 있죠. 특별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노소,
또 식자 무식자 할 것 없이 다 참여한다 하는 점에서 보편하다는 겁니다. 보편성이죠. 시기적으로도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인데 이 교회는 어느 시기의 교회이든지 하나다는 것, 보편하고 하나라는 것은 통일성이죠. 일치성. 교회는 둘, 셋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나타났든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죠. 이 교회에 나도 지체로 참여했다. 나만 아니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 지체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세상 처음부터 교회가 있고 어느 시기든지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자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참여한 지체들, 수족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이죠. 주님의 교회이죠.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꼭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걸 또 전제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른다. 여기에서 오늘 생각할 죄사함도 선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죄사함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것. 죄. 세상 사람들도 다 죄다 아니다 하는데요. 죄를 아는데 여기 기독교,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일 때 의라고 하고 관계에서 틀어질 때 바른 관계가 아닐 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된다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 하나님 모른다든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요 죄를 말할 때는 최초 사람 아담부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을 배제하고 말하면 좀 생각이 짧은 건데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담이 문제인데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크게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무슨 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지한 말씀을 넘어서버렸다는 것, 무시했다는 것, 이게 이제 죄이죠. 아담의 범죄, 아담의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걸 꼭 생각해야 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인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을까? 사망이 왔나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는 인류의, 그러니까 개체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총대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대표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으로 지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생명을 생각하면 좀 쉬울죠. 생명의 씨앗이 땅에 묻었는데 발화가 되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한 나무이죠. 이게 유기체이죠. 뗄 수 없는 유기체. 아담도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유기체로, 개체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인류는 다 개인주의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연관이 되어서 유기체로, 유기체, 이걸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가르쳤죠. 우리 신체, 몸체를 비유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된 모든 자들은 지체로 연합해서 몸체를 이루었다. 여기 교회이죠. 교회가 유기체이잖아요. 그냥 조직체가 아니고. 이걸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사탄의 말을 앞세우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음으로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인 아담의 문제가 결함이 있으니까, 씨앗에 결함이 있으니까 그게 잎이 나고 줄기, 가지, 꽃, 열매까지 다 그 결함을 내함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내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 배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죄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내 거야, 내 것. 이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사람인데, 물론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의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이게 맞다 하고 따르는 건데,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함으로, 하나님 같이 됨으로, 하나님이 주도권 가진 걸 딱 내가 가지고 온,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죄의 현실이죠. 내가 내 거야. 이게 다 죄의 현실인데, 본래는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옆에 있는 지체도 돌아보고 상호 주고받고 하면서 큰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도권을 빼앗아 와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이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인류에게 다 미쳤다 하는, 이게 인류의 현실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에도 이른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거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철인들도 이걸 인간이 뭘까,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지만 해결 못하고 있죠. 내가 주도권 가지고 시작한 데서부터 여러 불행이 이제 오게 된 이 현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뿐인 요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은혜의 풍성함, 이거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당시의 노예 사회에서 노예의 몸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고 자유하게 해서 양민으로 살게 하는 그 용어인데요. 여기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그건 이제 피 흘려서 죽으신 걸 말하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심판대 위에 놓고 심판하셨다 하는 건데, 이거는 죄를 향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움이 있으시니까 독생자까지라도 심판하셨다 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만족이 되신 거죠. 의가 충족이 되신 거죠. 죄를 심판하심으로 의가 만족이 되셨다는 겁니다. 공의가 드러난 거죠. 그걸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랑이죠. 공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수납하고 나오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또 죄사함 받고 끝이 아니고 이게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데 일평생 싸울 이 악한 본성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오는 자는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에서 죄사함을 선언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죄사함 공적으로 선언을 받으면, 세례를 받을 때 그러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성화가 되어버린 건 아니라는 것 생각해야죠. 여전히 악한 본성,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영화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참 교회는 죄악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물론 말씀을 드러내는데, 또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악한 본성도 들추어냅니다. 그렇게 들추어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내 죄 그리고 내 악한 본성까지도 들추어내니까 나는 이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돌이키는, 이게 이제 일평생 싸움인데요. 믿지 않는 자와 달리 신자들은 악한 본성하고 끊임없이 일평생 싸우는,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이 죄성은 이 세상과 마귀와 동맹을 맺고 기회가 되는 대로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내놓게 됩니다. 그 때문에 참 신자는 이 악한 죄성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합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되잖아요. 죄사함을 얻죠. 회개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을 자들은 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러면 다 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요.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이죠. 지체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이니까 수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합니다. 부단히 지체답게 서려고 투쟁을 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부단히 싸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변호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 하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죄사함을 받는 거죠. 참 신자들은 끊임없이 죄성과 싸워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때 죄사함을 받고 일평생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 하는 문제, 죄사함을 누가 하지? 어떻게 알지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야 내 죄사함 받아서 살 수 있는데 죄사함 받았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교회에서 죄사함을 공적으로 선언받습니다. 교회에서 죄사함을 선언함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죄사함을 공적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게 있죠. 죄사함은 교회에서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해야죠. 이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오래전부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저 네덜란드 개혁 신앙 고백서에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말씀을 자꾸 살펴보고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교회가 없는 데서 죄사함은 있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깨달아가면 죄사함은 교회에서 선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같지 않는, 예수님의 교회 같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참교회, 진짜 예수님의 교회는 죄사함을 선언하는데 이 교회 바깥에서는 그게 불분명하니까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선언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적으로 불러 모으신 교회에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잘 알고 대언을 하는 거죠. 설교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 바깥에서도 죄사함이 선언은 되어서 구원된다 하면 가정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지 않고 살면 죄성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죄를 가볍게 다루는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데 몇 가지 단편적인 복음 몇 가지를 가지고 죄사함을 주고받아 버리면 천당 간다 하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막 판 때와 비슷하게 됩니다. 우습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적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쉽죠. 교회가 값싼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교회에서 정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도를 한 즉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린, 지금 천주교에서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나라 교회도
참 우려가 되는데요. 다수의 교회가 구렁텅이에 서우적거리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인 정치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정치가 지금 엉망인 건 이 교회 책임이고 교회가 뭘 가르쳤나 뭘 배웠나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값싼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렸어요. 사람 숫자 가지고는 의미가 없구나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너무 많이 있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징계 하나 하지 않는, 이게 교회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 할 수 있죠. 죄사함은 주님의 교회에서 선언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키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첫째로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첫 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고, 사도의 신앙과 가르침이 노선에 선 오고는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이니까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 열쇠가 뭐죠?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천국 문을 열어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설교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걸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고 사인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을 불러 모으셔서 신앙생활 하도록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니까 내가 죄성을 발휘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이 선언이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그 직접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권징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또 하나가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 천국 안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가면 쫓아내고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대언의 설교와 권징이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는 또 열어서 받아들이죠.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대언의 설교와 권징. 참 교회는 대언의 설교가 있다는 것이고 권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 사함도 선언한다는 겁니다.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목사가 대언하지 않고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죄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도 있기가 어렵고 그러면 죄 사함도 어렵게 되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강연 정도이면 설교가, 혹은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도덕 강연이나 어떤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종교 강연 정도의 설교이면 죄를 잘 알 수가 없죠.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없고, 그래서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죄 사함이 선언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꾸 전달이 되어야 죄가 드러나서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회개하면 죄 사함이 선언이 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들음은 공적으로 들려오는 것, 곧 설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자꾸 들려올 때 죄가 뭔지 알고 내 죄가 드러난 걸 알고 돌이키고 또 죄 사함이 선언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고 자꾸 대언의 설교가 들려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이 선언이 되고 거기서 믿음이 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해 나갑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인식을 바로잡아 주셔서 과연 주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불러 모아주신 걸 깨닫사옵나이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대언하는 설교가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악한 죄의 본성과 싸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축적이 되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정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사옵나이다. 힘을 다 잃어버린 이 배교의 현실을 저희가 바로 직시하여 저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철저히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늘 깨달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실력을 길러가는데 무엇보다 주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